오늘은 마음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절대적인 신앙은 정직한 신앙입니다. 잠언서 2장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정직한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속에 공평한 저울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울이 다 디지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게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칭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칭 저울. 다 그런 저울입니다. 근데 그 무게추가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땐 무겁고 어떨 땐 가볍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물건을 팔 때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손님을 속이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추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육점에서 고기 한 근을 사는데 정육점 주인이 속이는 저울로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로 한 근이 안 되게 고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물론 고기도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고기가 있겠죠.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좋은 고기는 값을 비싸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품질이 좋은 고기는 비싸게 팔아야죠. 그런데 무게를 속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하지 어떻게 이익을 안 남기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죠. 그러나 남을 속이면서까지 이익을 남기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산시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뼈 해장국 집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요, 제가 일산에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그 뼈 해장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 점심시간에만 잠깐 열었다가요, 재료가 떨어지면 그만 문을 닫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써서 딱 일정량만 팔고 그냥 문을 닫는 거죠. 제가 그 뼈 해장국을 먹으러 이렇게 가면은 꼭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 꼭 끊어집니다. 다 팔았다고는 가라 그래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속여서 장사를 해서 잠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면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나중에 성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한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만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이죠. 거짓과 남을 속이는 거의 반대는 뭘까요? 정직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을 미워하시고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성실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16절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39페이지네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자, 이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믿음에 반대되는 말. 문맥상 반대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거, 속이는 거, 이게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 이건 어떤 의미냐?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진실한 거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거를 에무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시죠? 당신 말이 참입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그런데 본래 하박국이 이 믿음이란 말을 할 때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정직함이고 진실함입니다.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는 다분히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기독교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근데 바로 그 앞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으면은요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 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복음 전도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함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개념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사이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재판을 받고,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여러분, 공의는 뭡니까? 공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공의는.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을 받는 거, 그래서 죽은 거.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신성모독죄고요.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반역죄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정말 반역죄를 진 게 맞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죽는 게 죄 때문에 죽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을까? 죄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대속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둘 다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말하다가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재물을 얻는 거,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느냐?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어떤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금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그 청지기 사물을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세움을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요,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가진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가진 속성이 불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면 다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게 아니면 다 불의한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빚을 다 탕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청지기에서 잘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계획과 의도가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주할 처소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영주할 처소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천국일 수도 있고요, 지옥일 수도 있어요. 왜냐? 둘 다 영원하거든요. 천국과 지옥 둘 다 영원한 겁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둘 다 재물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이 재물을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소유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오늘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다 같이,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여기 빗줄 치세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자색옷과 세마포 옷을 입은 부자입니다. 자색옷은 어떤 사람이 입었느냐?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입었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예요.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어디 살았냐 보니까요. 부자랑 한 동네 살았어요. 바로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모르겠습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맨날 보지 않았겠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옥에서 부자가 보니까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이름까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괴로움을 받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네가 좋은 것을,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받은 좋은 게 뭐였을까요? 부자가 받은 좋은 게 뭘까요? 부자가 좋은 걸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좋아했던 거, 바로 재물이죠. 돈입니다. 그게 부자한테는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 부자한테 재물은 그의 전부였던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존재지향적 삶을 사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길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꽃을 그냥 꺾어서 자기 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꽃을 소유하려고 꺾는 순간 그 꽃은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의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저울과 공평하지 않은 주, 이거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욕심이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탐심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느냐? 내가 소유하려고 꺾는 순간 그것은 죽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자동차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일부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유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소유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요. 외제차를 수입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집하는 친구가 있어요. 외제차를.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아파트, 저쪽에 백마 쪽에 나오던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볼보, 아우디, 폭스바겐. 10대가 있어요, 10대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1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10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되지. 소유냐 존재냐? 내가 소유지향적 삶을 사느냐, 존재지향적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요, 단연코 소유지향적 삶이 아닌 존재지향적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 놔두고 어딜 가요, 집 놔두고. 그게 자기 소유고 자기 전부인데 집 놔두고 어디 가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소유지향적 삶을 살지 말고 존재지향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집도 있었죠. 고기를 먹었습니다. 거기서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존재지향적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지향적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소유를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해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 소유냐 존재자의 문제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저울이 있습니다. 마음의 저울이 있어요. 바로 양심의 저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평하지 않은 추를 가지고 남을 속여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저울을 가지고 자기는 공평하지 않은 추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울은 확실하고 정확한데 그 공평하지 않은 추를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저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 다음 주에서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요,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저울은 믿을 수 없는 저울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요. 구약에 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어요. 다 죄를 사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합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뭐냐? 알고 지은 죄죠? 그 알고 지은 죄는 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양심의 저울이 작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저울이 작동할 때. 양심의 저울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신앙은 정직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저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